안녕하세요, 법사님. 법사님, 저는 너무 감사함을 이렇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주째 출가했을 때 법사님께 친정 12년째 치매로 고생하고 계시는 친정 어머니에 대한 질문과 제가 15일 날 이번 1월 15일 날 안면 경련으로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을 때 법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정말 제 가슴에 막혀 있던 걸 뭔가를 팍 뚫어주시는 이런 법문을 이렇게 해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환희심 가득 차게 제가 이제 3주차 출가를 마치고 대전을 내려갔다가 그 다음 이틀 후에 저기 화요일 날 제가 아는 친구랑 제가 이렇게 가끔 가는 큰 절에를 사시 예불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주지스님께서 사시 예불에 그 이제 마지막에 그 어느 영가분에 대한 무슨 이렇게 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영가 천도 이렇게 그거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제 위에 뭐가 그냥 다 와서 꽂히는 것 같더니 위에 너무너무 극심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그 법당에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극심한 통증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저희 그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그냥 대자로 막 쭉 누웠어요. 너무 배가 아프니까. 근데 그 절이 산 이렇게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제 놀래갖고 119를 불러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 보살님이 여기가 너무 높으니까 일단 도르래를 타고 내려가라. 그래갖고 이제 도르래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제가 친구 차에서 금강경 이렇게 일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통증이 좀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를 와서 그것도 이렇게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제가 금강경 일독을 하면서 부처님 저한테 지금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게 아마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금강경 일독을 하고 이제 팩을 찜질을 하는데도 이게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너무 계속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가고 응급실을 갔는데 이제 모든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진통제를 3번이나 놔주는데도.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건 병원에서 있을 게 아닌 것 같아갖고 일단 이제 퇴원을 해갖고 집으로 왔는데 그 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좀 덜 했다가 더 했다가.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수요일 날 새벽 자시에 일어나갖고 2시서부터 금강경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내 편까지는 어떻게 막 가슴을 쥐어 이렇게 안으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5편째에서는 도저히 너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119를 불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엎드려갖고 부처님 막 저 좀 살려달라고 정말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제가 그 상태에서 그 방석 위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제 발 밑에 어떤 남녀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남녀가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데 느낌상 이렇게 약간 은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으며 제가 이렇게 아주 푸른 여름에 한여름에 피는 그런 푸른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그 감나무 밑에서 제가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은 아직 하나도 안 열렸네. 내년쯤에 감이 열리겠네. 이렇게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그 아픈 고통 속에서 제가 잠깐 졸면서 그런 꿈을 꾸고서 일어났는데 이 고통이 좀 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저 칠독을 다 마치고 났는데 좀 통증이 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통증이 계속 제가 금요일 날 주말 출가 4주차 올 때까지 반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려갖고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정근을 하라 가더라고요. 근데 정근을 하면 또 계속 이상하게 졸음이 넘어오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4주차 이렇게 주말 출가로 올라오니까 애기 아빠가 무슨 그런 몸으로 주말 출가를 가냐고 막 뭐라고 하길래 나는 여기를 와야지만이 내가 살 것 같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여기 4주차 그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기다시피 제가 여기로 왔는데요. 정말 제가 너무 놀랬던 게 들어와서 방에 들어가서 그냥 방 배정 받은 방에 들어가서 그냥 뭐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그냥 배를 쫙 깔고 누우면서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그렇게 한다고 그냥 좀 누워있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계신 보살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제가 그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아픈 통증이 싹 사라지고 몸이 너무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 때까지 뭘 먹지를 못했는데 뭐가 갑자기 이렇게 땡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4주차 주말 출가를 너무 건강하게 맑게 마치고 제가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정말 법사님에 대한 그 감사함이, 공경심이 정말 저절로 우러나오고, 이 맑고 밝은 도량에 이렇게, 그래도 제가 전생에 무슨 선업은 조금 있었는지 이렇게 인연 닿게 해주신 그 감사함이 너무나 컸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내려갔다가 건강한 몸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5주차 주말 출가를 또 오게 됐는데, 저희 애기 아빠가 그렇게 다 죽어가던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서 오니까 이번에 올라오는 데는 그냥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보시아라고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그런 감사함을 이렇게 법사님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엄마에 대한 것도, 그 엄마가 치매가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속도가,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1초도 안 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그게 속도가 좀 많이 느려지셨고, 그리고 그 제가 5주 동안에 오면서 엄마한테 지금까지 화를 한 번도 안 냈다는 게 저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5주차 지금 오면서 5주 전에 제 모습하고 너무 달라져 있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법사님의 이런 제가 인연을 닿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도 엄마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 1월 15일 날 안면 경련 수술 앞두고 있었던 거를 가서 법사님께서 일단 기도를 조금 더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제 가슴에 뭔가 이렇게 하수구 같은 게 막혀있던 게 펑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었는데, 이 안면 경련이 너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떨림이 뭐 하루에 계속 수시로 왔다면 지금은 뭐 반나절 정도 이렇게 그 떨림이 하나도 안 올 때도 있고, 일단 얼굴이 너무 가벼워졌다는 거, 편해졌다는 거요. 그래, 그런 모든 거에 너무나 이렇게 감사함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절에 갔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났던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였었는지 그런 게 좀 사실은 궁금도 합니다, 법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원래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정말 크신, 하늘보다도 크시고 한 사람의 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법사님의 원력에 너무나 많은 감사를 드리고, 이런 맑은 도량, 밝은 도량 인연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법사님.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떤 공부를 하셨죠? 그 전에도 절에 다니셨죠? 네, 절에를 다니고 그냥 항상 집에서요, 새벽마다가 일어나서 그냥 아침 밥 먹듯이 천수경하고 능원경과 108배를 그냥 항상 지금 한 10년 넘게 그냥 그거는 그냥 꾸준히 몸에 밴 걸로 이렇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법사님의 유튜브를 제가 이제 접하면서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이제 12월 초부터 금강경을 그냥 저녁 시간에 칠독독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저 생각대로 경광경 기도를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 전화를 드려갖고 주말 출가라는 게 있어갖고 첫 주말 출가할 때 이렇게 왔을 때는 솔직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강국장님께서 제가 수술 때문에 좀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수술 전까지 보살님 주말 출가를 계속 올라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는 그때 솔직히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대장에서 임원대는 무슨 주말마다 어떻게 올라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첫날 첫 주말 출가를 와가지고 2박 3일을 지내면서 제가 스스로 느낀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편했고 너무나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집에 갔을 때도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해도 엄마의 말씀이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무슨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지금 엄마랑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있는 거니까 이거를 내가 해탈을 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2주차가 오고 3주차가 오고 4주차가 오고, 솔직히 처음에는 한 번만 왔다가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 스스로가 오다 보니까 제가 체득을 하고 너무 편하고 제 마음이 일단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일단 또 집에를 내려가면은 여기서 있었던 거를 갖다서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끼리 모여갖고 다 이렇게 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면은 동생도 그렇고 애기 아빠도 그렇고 너무 같이 이렇게 신심을 내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제 안면 경련 수술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좋아졌다는 게
너무 예, 감사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저도 출가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출가해왔고 출가를 노골적으로 권하시진 않았어도 은근히 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출가해서 들어가니까 밖에서 하는 공부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수십 배의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백 박사님께서 그 소사를 떠나셨고 이제 거기 오랫동안 빈집으로 돼 있었습니다. 빈집이 돼 있을 때도 전 자주 갔는데 딱 가면 기운을 느껴요. 아주 맑고 시원합니다. 근데 가족들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뭐 가정이 얼마나 부드럽고 좋고 가정이 좋은 거겠죠. 근데 공부하는 데는 공부를 해보면 압니다. 가정은 업보 속에서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맑고 청량한 기운이 안 돌아요. 답답한 거를 지혜로운 사람은 느낍니다. 저는 이 법당이 30년, 만 30년 됐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기복행위를 한 적도 없었고 오로지 마음 닦는 것만 했고 또 이런 훌륭한 성인들이 모여진 동상이 모여진 곳이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처음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다. 성지와 같은 것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옵니다. 여기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셔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셨을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요번에 성지로서의 원당 법당 그것을 소개하는 아마 책자가 아마 열흘 후 정도는 나와서 주말 출가의 의의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귀신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몸은 없고 몸은 없어요. 마음이 있는 그런 존재를 귀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귀신을 곧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안 보이는데 저희는 귀신을 보니까 저희는 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인 눈엔 귀신이 잘 보일까요? 근데 도인의 눈에도 귀신이 띄는 수가 있습니다만 귀신을 잘 보이는 사람은 되게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귀신을 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귀신 잘 보는 사람은 좀 신기가 있어요. 그 사람도 약간 무당 비슷한 신기가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귀신은 아마 분명히 있는데 귀신이 사람을 해롭지 않게 하는 또 해롭게 할 힘이 없어요. 없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 아주 악심으로 세상에 한을 품고 떠난 귀신은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상당히 해롭게 하는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못 먹어서 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죽은 귀신 굉장히 악심을 품고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사람 몸은 못 받고 그저 부자만 보면 가서 콕콕 나쁜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그래요. 시집 못 간 처녀 귀신, 또 장가 못 간 총각 귀신, 이것들은 굉장히 나쁜 마음을 먹기 때문에 승려가 돼서 닦는 데면 몰라도 시집이나 장가를 가고 싶은데도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한을 품고 죽는 경우는 굉장히 악심을 내고 주위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귀신이 사람의 목을 졸라서 숨 막히게 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도 전 실감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사람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요번에 아팠던 것도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몸뚱이 엎고 마음만 있고 어떤 한이 있었던 그런 것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연이 깊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연이 깊다면은 몇 주 사이에 퇴치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의사의 힘으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밝은 이의 법력이나 밝은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감히 이 자리는 꽤 성지가 이미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밝은 가르침 하에서 그 악심을 품는 귀신이 통증을 유발했고 그래도 부처님을 향하는 밝은 그 마음이 결국은 또 그런 법당의 기운이 그 고통을 능히 극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해서 그 귀신은 아마 해탈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